오늘 말씀은 굉장히 힘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왁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20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힘이 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와 이 고대 근동,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우리 잠언을 묵상하는 것처럼 지혜를 열어주세요. 있긴 있되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는 감추는 데 목적이 아니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져 있어요. 왜냐? 소중한 거니까.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춰놔요. 그러나 찾을 수 있게 감춰놓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보물을 찾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하여튼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하여튼 인생의 끝자락에선 절망할 대로 절망한 그런 여인입니다. 가끔씩 살다가 다 포기한 정말 얼굴에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딱 벌써 외관을 봐도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눈빛이 다 죽어가는 그 얼굴이 어두워지는 보는 사람이 딱 알죠. 저 사람 포기했구나. 저 사람 참 지금 망가져 있구나. 긍휼함이 막 나오고 근데 막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그 여인이 수가성 4장에 나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살아났다. 그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여인이 저였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거의 지금 인생을 마치려고 마지막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날 딱 그 수가성 여인 자기가 똑같은 그 버려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살아난 그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얼굴은 좋지 않은데 네 눈빛이 살아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씀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지금 역사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바꾸고 오늘 해결하시고 오늘 풀어나가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미루려 하지 말고 또 말씀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어서 여러분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보세요. 일단은 은혜를 받아보시고 도전을 받아보시고 순종해보시고 엎드려보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용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볼까? 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이걸 또 금방 내려놔요. 그런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걸 안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으면 안 될 걸 내려놓으세요. 그 말씀의 도전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내가 지금은 잘 못 지켜도 언젠가는 지키리라 갖고 계세요.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게 말씀을 한번 멋지게 따라가는 오늘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힘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부터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도 못 이기는데 그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고집도 못 꺾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패턴과 습관과 고집과 부정적인 마음과 내 마음에 그런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힘을 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고 잠언이 얼마나 재밌고 이제 주일 저녁은 빌립보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기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요새 또 계속 기뻐하라. 기쁨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힘이 나는 일이에요. 가장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이 보석을 날마다 캐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여러분의 열매로 이 말씀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에게 말씀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하고 10절 우리 띄어서 읽겠습니다. 8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누가 월급 준 것도 아니에요. 사례비를 준 것도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고 자기가 수고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자기가 얻어맞으면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하겠냐고요. 말린다고 안 하겠냐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맛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 미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한테 미쳤다 이 얘기도 안 듣게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정상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에 미쳤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밖에 모른다. 저 사람 말씀에 미쳤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저 사람이 말씀 덩어리다. 저 사람이 말씀을 풀면 말씀이 신비하게 풀리더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이 지식에 지성에 이 말씀에 담기셔야 돼요. 너무 좋아서 말씀을 석 달 동안 계속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연구했겠죠. 준비 없이 어떻게 가르치셨겠습니까? 말씀은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해요. 연구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막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전달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는 때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좋아해요. 감동이 있어요. 신대원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성경 시험이에요. 그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성경 공부할 때였어요. 성경을 이제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워야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막 전도하러 막 나가고 싶어요. 도서관에 있다가 막 설교하러 나가고 싶어요. 이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도서관에 있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막 알리고 싶은, 막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의 즐거움. 깨달을 때도 힘이 나고, 연구할 때도 힘이 나고, 전달할 때도 힘이 나고. 이런 말씀의 아름다운 맛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잘 따라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반대도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듣고 안 나타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 받아 보셨어요?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열어주지 않고 다 잘되게 해주지 않아요. 왜 고난이 오나 물어보지 마세요.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믿나?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오나? 거기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당연히 와요. 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는 돌아봐야죠. 근데 내가 잘했고 선하게 했고 옳게 했고 믿음을 따라 잘했으면 반대가 오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주목하지 않아요.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억울해가지고 언제 복수하나, 언제 보복하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세요. 버리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바울은 신가를 어디에 썼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에 더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더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더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병에 걸리나, 왜 사고가 나,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해석은 잘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깨달음도 줘요. 그런 어떤 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고난이 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나가면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죠. 그냥 지나가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찔리는 분이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시는 분.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고난을 넘어서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그렇게 이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집중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더니 2해 동안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울의 손에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이런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중보기도 훈련할 때 이 손을 축복하고 입술을 축복해요. 하나님 이 손이 오늘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기도의 불이 나가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손과 입술을 축복해요. 그리고 거기에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 이 바울이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진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자신의 바울이란 말에 자신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진수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읽기만 해도 좋으시죠? 쑥스러우시지만 그러나 꿈을 꾸세요. 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는 이 은사의 순서예요. 이 은사는 언제 나타났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은사가 말씀 위에, 말씀의 강력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사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세요. 말씀을 파세요. 말씀에 몰입하시면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죠. 은사를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에 몰입하시면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기가 주어가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은사자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처음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꼭 은사 때문에 망해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요. 은사 때문에 돈 받다가 타락해요. 은사 때문에 자랑하다가 타락해요. 고린도전서가 은사가 많아서 갈라졌어요. 싸움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으면 싸움이 많아요. 이 은사와 능력이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능력만 부어지면 싸움이 나요. 이 은사가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은사가 나와야 이 은사가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몰입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쓰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되고. 내가 기도한 사람마다 병이 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하는 우리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맡기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래도 기다리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가 부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만큼 신기하냐면 바울이 손수건,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말씀에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몸에 있는, 옛날에 성막에 기름을 부었죠. 도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신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그걸 만지고 그걸 사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어떤 물건이나 소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모든 소지품과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사자들이, 이런 말씀의 능력자들이 우리 목양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믿음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보고서 옆에서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니까 옆에서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구경꾼들이 그걸 보고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능력이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인기였어요. 이들의 목적은 명예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전능을 따라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모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부러워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응답만 필요한 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의 능력만 기다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여기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여러분 이건 비극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점을 쳐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확신을 원해요. 인간은 답을 원해요. 인간은 길을 원해요. 하나님 안에 답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우상 숭배죠. 점을 치기 시작해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지 아시죠?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데 위로를 못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안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마술을 해야 살아가는 유대인, 마술을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현대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이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진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충 다니고 안 나오고 다른 방법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을 하고 다녀요. 교회를 찾아다니죠. 설교도 좋고
감동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뭔가 교회는 풍성한데, 그러나 좋은 교회들 보십시오.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배는 좋고 설교는 좋고 뭔가 분위기가 프로그램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부흥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앞길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이 관계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유대 한 제사장 스와게와의 일곱 아들도 일을 행하더니. 목사님이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달해야 될 영적 리더들도 마술을 하고서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도 마술을 하고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현대랑 똑같아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영적 리더도 많고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여러분,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내는 똑같이 냈어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한테 혼났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진짜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는 믿음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이 바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격과 얼굴과 생활과 습관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밥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밥 잘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잠은 한 번 잘 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잘 자야 돼요. 밥은요, 매일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믿음은요, 매일매일 일상성 속에서 꾸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잘 믿고 한 번 교회 잘 나오고 한 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 신앙으로는 못 버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호흡하듯이.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신앙은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내 독을 뿜어내고, 이걸 매일 매순간 내 영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이 거대한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걸 아는 분은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그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처참한 열등감에 맨날 염려를 달고 사는, 걱정을 달고 사는
그 고통을 아니까 이제는 그러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 현상을 보고 몇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 놀랐어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겁이 나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때 우린 겁이 나요. 그래서 예배할 때 겁내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경외하지, 경외.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러나 함께하고 싶은, 떠날 수는 없는, 부끄러워서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원하는 가난한 마음, 자격은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원하는 마음, 경외죠. 두 번째는 찬양과 예배가 시작됐어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가 일어났어요. 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안에 죄악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태워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남 속이는 거 좀 그만하시고, 헛된 약속 좀 그만하시고,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다 태워버리세요. 왜 안 태우시는 거예요? 왜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미련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는데 왜 붙잡고 있냐고요? 왜 끊지 않냐고요? 그 고집의 그 확신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끊으세요.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근데 끊을 힘도 없기 때문에 못 끊죠. 근데 예배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말씀을 붙잡으면 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엄두도 못 내요. 완전히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녀요. 벗어날 생각도 못 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꿈도 못 꿨어요. 워낙 강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는데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저지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당해야죠. 근데 말씀이 주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힘이 생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힘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이기십시오. 아멘. 이기세요. 또 교회 북방을 나가면 이길 수 없어.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망한 생각은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한 번에서 안 떠나가면 두 번, 세 번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기 시작하면 이것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세력을 얻느니라. 힘이 생겨요. 그래서 빛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춰 나가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강력한 무기,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신 실하심 놀라와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영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 이곳에 내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